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신앙의 소망의 근거이자 그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많이 들으셨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신화와 같은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왜 기독교의 핵심인지, 복음의 핵심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핵심이냐면, 그리고 왜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가 크게 기념하면서 또 이렇게 또 절기로 또 지키는지 그 의미를 보면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부활이 바로 그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그 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받을 죄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문제인 이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면 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아까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렇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던 이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히 우리 죄사함 받았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뭐를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던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앞에 것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확실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은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불림받는 그런 의인이 되었음을 또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냐? 의라는 것, 의롭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해요. 죄의 반대가 의잖아요. 의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첫 번째 말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의 그 증거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현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즉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됐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산소망.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미래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뭐를 소망하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육신은 죽죠. 그렇죠?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분명한 예언입니다.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죽으실 겁니다. 이 예언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면 100년 뒤에 오세요. 그땐 저도 이 땅에 없을 거니까.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뭐가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보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육체는 어떤 육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육체.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전혀 다른 몸이 되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몸은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지만 그런 것에 제약받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게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부부끼리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못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보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 삶의 모든 능력이 되는 거죠. 과거를 모든 죄에서부터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활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굿뉴스 중에 굿뉴스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그 부분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무리의 여인이 나오죠. 여인들이. 그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사실 신앙의 그 여러 가지 같은 과정들을 보면 참 여인들이 용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끝까지 지켜봤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몸을 깨끗하게 다시 장사하기 위해서 어디에 안치했는지 다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을 시체를 그 깨끗이 우리 식으로 하면 염을 하는 거죠. 염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를 해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나아간 용감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근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빼갔다 이거죠. 누군가가 빼돌렸다. 그렇게 근심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인가 보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뒤에 있는데도 동산지익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다가 가져갔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거를 뭐를 대느냐? 빈 무덤을 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오늘 6절인가요? 맞죠? 6절의 말씀, 그 뒤에 보면 여기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뭐를 댔어요? 빈 무덤을 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그걸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여러 차례 당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뭐 때문에만 근심했냐면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만 가지고 걱정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서야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확신한 게 아니에요. 뭐를 떠올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아가서 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여긴 사도로가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 또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허탄한 듯이 허탄한 소리를 듣고 믿지 않았다. 헛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헛소리로. 제자들 역시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그걸 믿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예언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동시에 아까 보신 것처럼 부활도 예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일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요?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배경 지식에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경험이 없잖아요.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경험한 적이 없기에 또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졌는데 죽음에 관한 말씀과 또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동시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 내 경험이라는 필터로 걸러내서 뭐만 받아들인 거예요? 죽음에 관한 말씀만 받아들인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죠. 왜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원칙은 뭐냐면 내 지식의 이성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안에서 이해될 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이 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흔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그 말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그 말은 안 받아들이죠. 제 아내가 저한테 건강에 대해서 양치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때는 그냥 코웃음 쳤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치과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정말 열심히 양치질해요. 저 한 번 하면 10분 이상씩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 안 듣는다고. 근데 저는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의사를 신뢰하니까. 의사를 신뢰하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걸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꼭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상식적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페이스풀 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이티, 전능하시죠. 내가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과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빈 무덤이 부활을 믿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는 거, 단순한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온전히 믿게 만든 건 뭐예요? 부활에 관해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대답을 좀 하세요. 하품만 하지 마시고. 근데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면 빈 무덤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그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부활을 비롯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모든 기적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죠. 신비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스스로 말씀이라고, 당신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참 소망을 낳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경험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말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정이 고조되고 또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비롯된 믿음만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면서 또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 부활을 정말 좋은 소식인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실 능력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항상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이것을 쫓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삶의 모든 현장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애들레드인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